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세의 남종과 여성에게 물부터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1시간 남았나요? 이제 이 주수의 시간이 1시간 남았을까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진액을 다 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통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그 마가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은사로 강하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었죠. 우리가 새해 들어서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그리고 은사로 강하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격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해에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속에 수시로 들어오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 위험과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돌박과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갖가지 은사들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그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사들을 믿음으로 활용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 이런 이스라엘 요한 이렇게 자기의 마음 생각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아주 귀한 대답을 했죠.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고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일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는 우리가 때때로 악한 사단에게 우리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도리어 엿새 후에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감처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 수가 없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고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속과 박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휘어져 강체가 났다라고 말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죠. 그때에 누가복음에는 대화의 내용도 나타났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권위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은요, 순한 예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순한 예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을 거야,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예고를 하신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그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나고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되 오직 예수만 남았다. 우리의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희백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것은 사단이 쥐고 있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변화산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환상이나 또 특별한 은사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베드로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사명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실 그 장소에도 이 세 사람을 더 특별히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정말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는 헤롯이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칼로 못 베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무리 여러 가지 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니까 순교시키려고 해도 안 돼서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되어질 일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 합당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 베드로는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베드로에 대해서 정말 그 삶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베나산도 특별히 보여주셨죠.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다면 변화산의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고 정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지요. 그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면 이 땅의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산 아래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고 산 아래의 종교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에 정말 고통받는 자들의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 구름이 왔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또 엉뚱한 짓을 할까봐 너 초막셋 짓고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은사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도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다가도 때때로 악한 사단에게도 휘둘리기도 하는 그런 양심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은사도 못 구하는 그런 두려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올해 정말 은사로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귀하게 여겨지더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올 때에 그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럴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기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뭐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마음에 부활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니까 지금 그 본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함구 입을 다물어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환상과 그런 이런 역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것을 전혀 입을 다물고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왜 엘리야가 나타났죠? 왜 모세가 나타났죠? 그런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 그들에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요, 이 제자들은 지금 죽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마음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지 않냐 성경에. 인자에 대한 기록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 인자에 대한 그 기록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정말 엘리야가 오리라 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수많은 사건들, 장차 부활하게 되실 것,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내가 고난 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또 이제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말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상직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제약의 문제들을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아뢰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 걸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무엇인지 확실하다면 그 길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고 진리를 묻고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막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사실을 확실히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세의 남종과 여성에게 물부터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각가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1시간 남았나요?
이제 이 주수의 시간이 1시간 남았을까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진액을 다 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무뎌진 이 심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제약을 불태워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통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그 마가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아니고는 이 땅에 완악한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말씀에 하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될 그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전하여서 온 천하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확실히 증거될 때, 그때에 모든 사람의 귀가 울리도록 들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시간을 계속해서 내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뚫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뚫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정하고 확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그들의 본 그 사건,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신 그 말씀, 그러한 것들로 무장하여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희에게도 능력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열심히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줄로 붙들어 메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악한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